성경이 은혜와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주의와 방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제멋대로 해도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거듭나기는 했는지 다시 죄에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타락했으며 그 이후에 회개한 증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피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든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요.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러 그룹들이 이 질문에 답변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죄 가운데 떨어져서 다시 회개하기 전에 죽은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교리로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렸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그룹은 다른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나온 설명들 중 옳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답변보다 나은 답변이 있습니까? 이들의 답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해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 즉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의 빛에 조명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 바울은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지은 죄를 스스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징계하시며 그 징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징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게 되거나 질병을 통한 징계가 그들을 바로잡는 데 실패하는 경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기록자도 히브리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징계에도 불구하고 단련이 안 된 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징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 쓴뿌리가 생기고 더 반역적이 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등잔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논쟁이 많았던 히브리서 6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것은 결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징계에 관한 문제이며 정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와 같은 경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 경고 역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승리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극명하게 서로 구별되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는 섬김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안식이요 다른 하나는 보상의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6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믿는 자에게 쓰였고 그들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구원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수신자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그들은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갈 것이라고 합니다. 6장 4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즉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증거는 믿는 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됩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기초 원리들을 떠나 구원의 안식과 섬김의 안식,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6장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약 이 내용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 성경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의 이 구절에는 믿는 자들의 5가지 표식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한 번 비춤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예언, 즉 오는 세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즉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묘사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의 어떤 시도도 이 구절을 잘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회심도 하지 않은 죄인들이 복음의 빛 비춤을 보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결코 완전히 소화하거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참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만약 진짜로는 성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님과 단순히 어울리기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즉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다른 성경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옹호할 만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빛 비춤을 받았다든가 맛보았다든가 참여자가 되었다든가 하는 단어는 어떤 곳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거룩한 성령께서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알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 빛 비춤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포티조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의미하는 바는 보도록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빛 비춤을 받았다는 뜻으로 본문 4절과 에베소서 1장 18절에 2번 번역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조명을 받았다는 말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곳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적용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 본다 라는 의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자는 다시 태어난 자, 즉 구원받은 자입니다. 맛본다는 단어는 제노마이,
이 제노마이라는 그리스어인데 경험하는 것이요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쓰였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만 보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경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맛보는 것과 먹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자신들의 억지 교리를 옹호하려는 것입니까?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도 맛보았다는 것은 체험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성경 구절을 볼 때에 맛보다는 단어의 의미는 실제 경험을 말함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그것은 단지 만지기만 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다음은 성령에 참여한 자입니다. 자, 이에 덧붙여서 이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데 그들이 단지 성령님께 동의하고 함께 동행했다는 의미일 뿐 성령님을 결코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결코 인침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내주하신 적도 없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적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 침례 등 자세하게 풀어쓰지 않고 성령에 참여한 자라고만 간단하게 말했다며 아무 의미도 권능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치심, 내주, 침례, 충만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마치 삼위일체나 휴거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수신자들은 분명 거듭난 믿는 자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셨던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참여자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4번에 걸쳐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14절, 6장 4절, 12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서 1장 9절에 한번 번역되었습니다. 다같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단어들이 쓰인 구절들을 찾아보고 과연 그러한가 대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 4구절 외에도 다른 몇 구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한다는 뜻은 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료들이라는 단어는 참여자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도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라고 우리 믿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약간 다른 형태로 사용됐는데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에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참고하십시오. 이 모든 경우 끝까지 최고의 정도로 다 나누어 갖는 것, 즉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인데도 그들이 넘어질 수 있고 또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떤 해석 법칙에 의해 완전히 참여한 자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가 뒤에 더 이어지는데 동일한 흙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가시를 맺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을 잘 경작하였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그 땅을 소홀히 하면 가시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중에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100배를 맺었다고 합니다. 장차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이 다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은혜의 구원을 소홀히 하고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얻은 가시나무들은 다 타서 연기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의 경고가 효력을 발생해서 구원뿐 아니라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즉 구원과 함께 성장하여 열매도 맺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일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11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경우에 충만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상과 확신과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여 라고 하신 마지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구독자님들, 조심스럽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더 좋은 것들의 목표에 고정하고 히브리서 6장의 징계와 경고의 결론이 얼마나 적절한지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죄는 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를 받고 있는 그 심판을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구독자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